이제 꿈 해석으로 인해서 요셉은 그 바로의 2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그 임무를 맡았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이 그 꿈을 해석한 것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는 터인데 지금 바로는 요셉이 그 꿈 해석한 것을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바로뿐만 아니고 또 그 신하까지 그 모든 그 해석하는 것과 앞으로의 그 흉년을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처까지 그 모든 것을 좋게 여겼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에게 그 요셉의 말이 진실로 들린 거죠. 이것도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사역에 관련된 이 얘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인의 생각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묻고 그 얘기를 나눈 중에 무엇이 진리이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말을 그 듣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또 신하들에게 또 그래서 애굽의 그 운명이 하나님 안에 축복된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봤습니다. 오늘 46절에서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인데요. 4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온 땅을 순찰하니.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갔을 때가 17세였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을 때가 30세라고 그랬으니까 저가 14년이라고 그랬는데 13년입니다.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해가지고 13년 동안 해서 총리가 된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총리로 세워주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요셉을 지금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로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애굽으로 유학을 가든지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눈에 띄어서 또 여러 가지 훈련과 이런 거를 받고 총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30세 그 애굽의 2인자가 될 정도로 너무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총리로 세워주는 길에서는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47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 게 지금부터 꿈이 현실로 나오는 겁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 이제 풍년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그러니까 그 성읍들이 있는데 그 주위에 큰 밭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가 밭이. 그곳에서 곡물을 거두러 들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물의 그 원어의 의미는 옥수수 같습니다. 옥수수 곡물을 실련 곡물을 지난번에 5분의 1씩 이렇게 거두어서 각 성읍마다 그 창고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지어두고 거기다 쌓아둠에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 풍년의 어떤 그 결과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바다의 모래 같다. 이 말은 정말 힘이 많고 또 이 구절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백성은 너의 후손은 하늘의 뭇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그런 의미야 지금 중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땅에서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풍년에 그 많은 곡식을 허비하지 않고 또 그것을 잘 보관해서 이제 7년 흉년을 대비했다. 지금 49절까지 말하고 있고요.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이 굉장히 풍년일 때 지금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름의 의미를 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으로 한 이유가 그 뜻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지금까지 삶을 지금 므낫셋 아들의 이름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 이게 사실은 요셉이 고난으로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왔고 우리가 뭐 성경 성경을 볼 때나 설교 말씀 들을 때 요셉은 이런 것을 잘 견뎠는데 이 고난에 대한 어떤 힘든 것을 잘 얘기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정금같이 더욱 하나님의 그 종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했고 또 하나는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아버지의 온 집 일이 뭡니까? 형들에게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애국으로 팔려온 거죠. 이런 것도 잊어버리게 하셨다니까 사실은 그동안은 잊어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사실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은 그 일로 자기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고 가셨다는 그런 상황적인 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2절 보면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또 앞으로 12지파 안에 그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손자 이름이 12지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특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뭐야? 번성하게 하다. 이렇게 번성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300만, 400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듯한 그런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것 같이 지금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요셉의 그 진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근데 이 지금 54절에 보면 7해 흉년이 애굽에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메소포타미아 있는 지역까지 지금 이란 있는 데까지 각국의 기근이었다는 것. 이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세계를 전반적으로 지금처럼 지구의 어떤 큰 나라로 생각하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기근으로 있었다, 흉년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더니 아직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55절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후에 또 애굽에도 이렇게 기근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굶주렸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황제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니까 그 모든 권한을 지금 누구에게 줬다? 요셉에게 줬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이 꿈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면서 요셉에게 요구하고 요셉이 하는 대로 따르라. 지금 바로 왕이 또 요셉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서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 꿈대로 그러니까 그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꿈 얘기한 그 모든 것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 것과 또 자신의 볕단이 그 형들의 이걸 둘러싸여서 절을 받은 것 그런 모든 것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누구 한 사람만 이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이 우주 만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또 세계 경제,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